말씀으로 제가 전하는데요. 정말 주님의 말씀은 깊고도 깊고 정말 던지는 그 말씀이 주님 안에서 나오는 영생하는 생명수예요. 생명수고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창세적인 감출 비밀들을 다 열어주는 천국 열쇠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부활의 비밀을 증거하신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그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한 실체를 지금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단 4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있던 생명, 것을 이 땅의 종교 철학,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생명을 증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단 4구절에 딱 증거해버려요. 4구절에. 그러니 이 4구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 66권이 다 열려야 되겠죠? 이 4구절 안에는 성경 60권이 다 열려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미 이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길이 나 있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이 이렇게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었던 말씀들이 샘이 열리면서 이게 증거가 되고 믿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기름 부어져 있는 말씀이 증거하면서 내게 믿음의 열매로 단단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가 완성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주님은 알파의 오메가인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딱 던질 때 이 말씀 안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아직 신약 성경도 기록되지 않은 계시록이 다 완성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깊고도 깊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생명이 뭐냐는 거죠. 생명. 아버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누구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생명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독생자 예수는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부활의 첫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말씀. 창세 전에 아버지 안에 품에 있었던 이 독생자는 말씀이지만 이 독생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었지만 이 독생자는 부활 생명으로 되는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는 부활의 첫 생명이 되는 자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첫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첫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낼 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는 거예요. 중보자. 왜 중보자가 필요하냐? 이 새 언약을 중보할 자가 없으면 이 땅의 죽은 생명 가운데 부활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중보자가 가서 이 생명을 전해야, 이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신 그 생명들이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 모세에게 줬던 첫 언약의 율법은 부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활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일으키는 말씀.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생명은 부활의 첫 생명이에요. 부활의 첫 생명. 그러니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아들은 독생자인데 그 말씀 안에 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이게 좋은 시, 좋은 시. 사람의 형태로 성령에서 와야 그가 입술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영생하는 생명수에 관 생수의 말씀들을 쏟아부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다시 이 땅에서 새 생명의 열매로 거둬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자, 이 메시아,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던진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 다시 부활 생명이 되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인데 부활 생명체 우리를 부활시켜야 하늘 보좌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야 돼요. 중보자. 반드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해요. 요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 말씀은 독생자예요. 독생자. 요 말씀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던 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말씀이신 예수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것은 뭐냐면 요 독생자는 아버지 안에 있었던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인데 그 생명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은 천국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반드시 부활 생명이 돼야 돼.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이 되어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안 열어주면 이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자가. 그 새롭고 산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갈자가 없는 거예요. 요 길을 열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가야 돼. 그대로 안 가면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뭐 신학자가 얘기하고 뭐 아무리 그 지식을 가지고 뭐 설명을 해도 그것 듣고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는 오직 진리의 성령 하나님 외에는 알려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해 주신 분은 성령이지 어떤 이 땅의 학문이 아니에요. 어떤 이 땅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우리 안에 있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계시의 영을 받기 때문에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느낄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어요. 첫 언약은. 근데 모세는 정죄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아니에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드러내는데 법을 주는 거예요. 법. 하나님이 이거는 하면 나쁜 거 계명을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 법을 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은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죄할 수밖에 없죠. 너 이렇게 하면 죄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부활해버리는 생명을 줘버리는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들은 자 안에서도 이 생명을 줬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활. 근데 율법 안에서도 그 말씀을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지만 그 증거를 받고 메시아를 증거한 그 자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하늘 보좌로 데려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자들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24보좌가 있기 때문에 우편과 좌편에 12보좌를 채워야 되게. 예수님 와서 내 양과 다른 양을 다 건져줘야 돼. 근데 이 혼의 생명인 모세 이런 자들은 영의 생명이 아닐 때 하늘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도 데려가는 거예요. 왜? 내가 준 그 말씀을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구원해 준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우리 아들들은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자다. 우리는 다른 거예요. 고백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영과 영의 본질이 연합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의 본질이.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복음의 아들들이죠.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되니까 그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데,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아들에게도. 그 말씀인 자기가 독생자인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도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기에게 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생명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 우리가 누구예요? 이 아들에게 준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거룩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거룩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육시한 분인데 그분 안에 있으려면 거룩하지 않고서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도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본질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안에 독생하는 자가 더럽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룩한데 독생자는 좀 더러워. 죄도 좀 있어. 또 그 안에 있는 것도 좀 더러워. 그 가서 씻어와 그러면 예수님도 와서 회개하고 가야 돼요. 회개.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데 거룩한 영이,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도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생명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씨라고 해요. 좋은 씨.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부활 생명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을 때는 흠이 있어야 돼. 근데 부활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입혀져야 돼.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고 있어야 돼.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흠이 없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택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린 양의 생명체. 그래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아들이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씨를 갖다가 이 땅에서 열매를 나타나게 보기 위해서 그가 핍박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그 생명을 새 생명으로 온전하게 부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새 생명. 그 새 생명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덧입혀지면서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데 부활 생명체가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먹지를 못하고 다 버려지는 거예요. 전부 다. 내게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이 안 된다면 부활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양식이 돼야 내가 부활의 생명체로 단단한 열매로 이 맺혀져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죽었는데 잠자는 자들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열매. 이 땅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부활할 수 없는 거야. 부활의 첫 열매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생명만이 부활할 수 있어요. 그 생명이 부활을 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다시 또 태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기 전에 누가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에녹이 부활을 해? 요셉이 부활을 해? 엘리야가 부활을 해? 누구도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안 했대요.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자, 우리의 육신은 모든 것이 다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사망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육신 것은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활 생명만큼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부활 생명.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버려요. 부활하는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육신의 고통과 이 땅의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아직은 부활 생명이 안 된 거야. 부활 생명으로 맺혀져 가는 단계에 있는 거지. 내가 부활 생명의 온전한 자가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사망 권세가 내 안에서 심판받아 버려요. 심판받아 버리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의 육적인 것,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옵니까? 이 땅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거에 내가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은 내가 온전한 열매가 안 된 거야. 내 안에 아직 사망 권세가 아직 심판받지 못한 거야. 그래서 두 마음이 있는 거야. 두 마음. 두 법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 장성한 자가 딱 된다는 것은 뭐예요?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흠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야. 온전한 자. 그 자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오게 되고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자들이 되고 그 모든 자가 보면 저 자는 예수님의 제자다 저거. 저 봐도 앞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덮어주는 자. 남의 허물을 열어서 그 허물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온전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은 것 같아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는 자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영생. 그럼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마지막 아담인데 이 그리스도는 땅에서 난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자야. 하늘에서 영으로 오고 영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도 육을 갖고 있지만 이 말씀이 입혀지고 온전한 장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뭐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덧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되면은 각각 주님이 재림할 때 각각 차례대로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돼서 그가 강림할 때 그의 몸에 붙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붙는 자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 지체.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지체는 하늘에 속한 교회, 성전. 성령이라는 성전. 그들은 뭐예요? 남자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지체이기 때문에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온전히 들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분의 몸에 연합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건세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건세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의 본질은 예수님 오셔서 얘기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의 본질은 바로 새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말씀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생명의 본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영의 본질은 뭐냐? 바로 말씀인데 그 영의 본질은 이 땅에 첫 언약과 새 율법과 복음으로 증거해준 두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완성은 모르지만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신 두 언약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 완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부활 생명과 남자의 부활 생명을 다 동시에 다 아들과 종을 추수해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을 완성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들이 추수가 안 돼요. 종들의 추수. 자, 그러면 생명의 본질은 뭐냐?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생명의 본질은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에 태동하는 시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영의 생명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말씀이신 그 말씀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의 생명은 태동하는 시점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생명. 그 얘기는 뭐예요? 창조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신 분인데 그 안에 영원히 그냥 있었어요. 처음부터. 태동한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동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혼의 생명은 뭐냐? 혼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한 자의 형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천지,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그 천지는 뭐예요? 피조물의 세계, 피조물의 세계.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세 전은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고 창조주의 영역이고. 그런데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는 영적 세계에서의 피조 세계, 피조물. 그래서 천사도 창조되는 거예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천사도 창세 전부터 있는 게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피조물. 근데 그 안에, 천지 안에 이제 혼의 생명이 태동하는 것이에요. 그 혼의 생명은 지구 땅과 같은 생명체를 짓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지는 그 형체를 이루지 못하는 그 생명이 태동하는 것이 혼의 생명의 영역이 태동하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이제 이 지구 땅에서 육의 몸으로 지어져서 그 안에 산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산영. 그 몸 안에는 산영. 왜냐하면 종의 형체,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의 생명에는 산영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영의 생명에는 성령으로 인쳐지죠.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땅에 속하는 혼의 생명과 그 영생하는 영의 생명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산영과 성령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산영과 성령도 하나님의 영인데 이 산영은 땅에 속한 자에게 임하는 손이 구속함을 받는 종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자가 바로 그게 산영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이것은 영의 생명에게 인쳐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쳐질 때 우리에게 뭐야? 하나님이 너는 자녀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후사다.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령과 성령의 열매가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과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마지막 추수 때 거두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디에 증거하냐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 안에
예수님과 연합 되어 펼쳐지는 두 가지 보석실과 열두 보좌 열두 지쳐서 위헌이 향해 신사도 눈물로 연합해 하늘에서 남자의 부활주 여는 여름의 운동의 공동체 나팔도 공중대리 외화복제의 성들로 주수의 보석실과 마음의 성령의 이대로 살리는 영광은 그의 직분자 진리의 빛들고 영원한 복음을 당신의 어라 은혜로 내 다시 따라 나의 자 안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거룩한 질서를 요셉의 만나서 조실적의 정이 사상다 하나님의 아들 역사의 별들과 쓰고 하나님 왕과 함께 존하시니 다스리 시가들과 입사기들 생명나무 연합되어 생명나무 완성하여 아버지의 뜻이니 왕들과 제사장들 이 땅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들고 생명나무까지 와실과의 연합 태어난 그물을 생성해 아기사기를 사별 열두 보좌 열두 진주군이 이스라엘 둘이 다른 물로 연합해 나방에서 난다 여자의 부활체 오늘 여름의 즐거운 공동체 속죄자 지상들이 내 속죄제의 성들로 주수의 잎사귀를 이마의 전사의 임의로 살며 나는 경제 직분자 붉은 배로 입고 앵내의 앞다가 구원줘봐라 광야의 피난처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양육과 보호받아 환란의 동방한 야곱의 11조로 나는 나선 14년 산처 하나님의 종들 영광의 별들만 쓰고 구원의 주와 왕된 유산을 섬기리라 신라들과 입사기들 생명나무 연합되어 생명나무 완성하여 아버지의 뜻이니 왕들과 제사장들 이 땅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 실과들과 입사기들 생명나무 연합되어